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크신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가 흐르는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가 시간을 계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꼼꼼한 밤이고 하나면 낮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세는 단위는 큰 순서로 말하면 연, 월, 일, 시간 그리고 초단위. 그죠? 근데 이들 중 가장 작은 단위가 초단위인데 1분이 60초인데 그 1초 하루가 24시간이 몇 초냐 이거예요. 하루가 24시간 따져서 초를 세보니까 86,400초. 네? 86,400초라는 시간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1분당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10에서 15회 된대요. 네? 내가 이거 찾아봤어요. 10에서 15회 되는데 그러니까 눈을 1초에 한번 그 한산에서 깜빡이는 걸 따져보면 보통 0.07초에서 0.1초에서 깜빡거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깜빡 이렇게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심하게 깜빡거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빼놓고 보통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종종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찰나라는 말이 있어. 찰나. 이 찰나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손가락 한번 이렇게 튕기는 시간 요거를 찰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탁 이거 찰나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면 1초에 몇 m를 가면 27.8m 정도를 간대요. 27.8m 1초에 100km를 달렸을 때 인공위성 로켓은 1초에 얼마나 가는 거 아세요? 8,000m를 가는 거야. 8,000m 1초에 또 딱 한 대 8,000m 가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8km로 간다니까 8km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서 부산이 500km라고 가정하면 약 10분이면 그냥 부산 가는 거야. 여기서 부산 가려면요 5시간 6시간 가야 돼요. 거제도 우리가 그 거제도 아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갔는데 그 거제도 가면 여기서 5시간 반 6시간 간다고. 응? 그 거리를 뭐 9분이면 10분이면 그냥 쭉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을 따져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벌은요 1초에 200번을 날개를 줘. 200번. 생각을 해봐. 24시간에 86,400초인데 그거를 1초에 200번 하면서 곱하봐. 86,400에다 200 곱해봐. 얼마인가. 하루에 이게 벌이 날개짓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응? 1초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응? 그러니까 너의 주님이 얼마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얼마나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니네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날개수함을 알아서 네가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목전에는 주님한테는 천년이 어제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만 여하튼 그리고 시편 39편 5절 보면 우리의 날이 한 뼘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정부 형제들 자꾸만 이렇게 보면서 가슴 아프고 그렇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눈 뜨면 술 먹어. 빵이나 뭐 밥 갖다 준 밥 먹고 눈 뜨면 술 먹다가 취하면 또 자다가 눈 뜨면 일어나서 또 술 먹어. 그러니까 하루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니까 그게 무의미한 시간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응? 그러니까 선한 일을 선용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말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그러니까 한 뼘이고 안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런 말은 뭐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최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테크. 약속을 잘 지키라는 거야.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켰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이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시간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라미스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기도 속에 우리 전진복 집사님 그렇게 했죠.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고. 그게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넘어진다고요? 넘어져요. 죄를 범해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나오면 무조건 기쁜 일이 생기고 무조건 마음이 평강해가지고 무조건 한없이 그냥 그 꽃길만 걷는 줄 아세요?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렇게 살았나.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바로 앞에 쓴다니까. 서슬프른 그 권력 앞에 쓴다니까요. 그래서 넘어져요. 모세 뭐라 그래요? 나 입이 둔한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해요. 난 말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떨기나무 같은 데서도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시 실을 벗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니까.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전진 목사님 그 기도 들으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나님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넘어져도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옥 속에서도 자유함을 갖고 불 속에서도 자유함을 갖고 어떤 서슬퍼른 권력 앞에서도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같이 하시면 내가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이 이렇게 덧없이 빠른데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앞날을 알 수가 없어.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내 유튜브 보니까 그 점쟁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라고. 목사가 찾아왔다는 거야. 응? 장로가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그 강도사가 찾아왔는데 그랬다는 거야.
요번에 그 강도사 고시 보는데 붙느냐 떨어지냐 이걸 물어보세요. 아유 당신들 나 진짜. 아버지. 우리 앞날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모르니까 알고 싶잖아. 알고 싶잖아.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로또를 샀어. 여러분이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내일 만약에 1등 맞는다는 앞날을 안다면 여기서 로또 안 살 사람 어디 있어? 다 살 거 아니야? 지금 예배 끝나기도 전에 기도할 때 막 도망가서 살 걸 그거? 1등 맞으려고? 진짜 그럴걸?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아이 필요 없어 예배 아이 나 1등 맞으러 가야지. 그리고 그냥 지금 나갈 수 있어. 자연스럽게 물질 앞에서 하나님들 배교하잖아. 그런 여러분 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만유리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해서 전도서 8장 7절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쳐 누구냐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기쁘고 슬프게 이런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응? 그리고 전도서 2장 23절 24절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없나는데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시간을 선용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했죠. 이 시간이 있는데 세월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카이로스가 크로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일반 우리들의 시간 물처럼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의미는 사건 순서로 배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세월을 뭐 쓰냐면 크로노스로 쓰지 않고 카이로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썼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는 뭐냐면 엑사고라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 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구속함을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나 나나 모두 다가 속량되고 구속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그거잖아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너희들이 굵직굵직한 이건 어떤 결과물을 내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그냥 배짱이처럼 오늘 먹고 놀자 자자 먹고 놀고 자자 이게 모르는 건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차 안에서 오면서 내가 한혜정 성도하고 이창복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사실 예당교회가 이렇게 올 때 맨 처음에는 그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한 2년 이렇게 했어요. 맨 초창기부터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우리 정원함 집사님이 했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차에서 얘기했지만 정원함 집사님이 그때는 지금 주먹밥 나가고 뭐 빵 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밥을 다 하고 반찬하고 그래서 국 끓이고 나가는 것들 동시 있고. 그러니까 정원함 집사님이 다 도와주고 이게 다 이거 성전 다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서 설거지까지 누가 하나 알아주질 않아. 내가 알아주겠어요? 나는 고맙다고 얘기하면 그만이죠. 아 집사님 고맙구나. 그러지만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그래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한 2년간을 했어요. 2년간을. 그래서 아까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그 정은환 목사님이라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다. 네? 저는 그래도 의리는 있어요. 한 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지만 아멘. 나는 내가 개인적 인간 사적으로 의리가 있어서 나는 꼭 그걸 내가 어떻게든 내가 보답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물론 정원한 집사님 가끔가다 농담도 잘하시고 약간 또 그러시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저번 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디도서 2장 14절이나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사실은 옛날 몇 년 전에이지만 정은환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어? 요것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요 밤낮으로 그를 바라보고 밤낮으로 사랑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어딜 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노가다를 했어요 옛날에. 네? 노가다를 했는데 노가다 할 때는 그게 일주일 내내도 일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택시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밥을 먹을 때 만약에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되냐? 밥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 이거 먹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밥을 드시란 얘기예요. 그냥 막 소대처럼 막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따라할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시 한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만들었다 이 얘기는 이게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는 최고의 작품 걸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행하다라는 이게 뭐냐면 이 페리파테오인데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에 예비한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다니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오늘도 만약에 이 교회 나온 것도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새로운 형제 또 이렇게 2분 나왔는데 3분 나왔는데 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면 선서원에서 술 먹기 굉장히 좋거든. 그늘에 앉아가지고. 응? 그런데도 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은혜로.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응? 내가 성경에 본 거다. 네가 머리를 시게 할 수 있냐, 검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너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는 의미는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일으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뭐요? 착한 일을 따라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껴.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에 대해서는 이게 외인이 뭐예요? 주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엑사고라도 아끼라는 거는 엑사고라도인데 이게 뭐예요? 속량하고 속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어떤 길들을 잘 제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어떤 그 건강함과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잘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들은 늘 고백하죠. 응?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아멘. 아멘. 살아있을 때도 주의 것, 죽었을 때도 주의 것. 아니 주님의 것이래잖아. 야 봐봐요. 이 김춘선 목사가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 이 핸드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내가 주님의 거면 대표가 주님의 것이면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겠어요? 이 시계도 하나님 것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맨 처음에 범죄를 했을 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한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이치적으로. 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원원 목사님이 이게 박진영 성도한테 개 2마리를 줬대요. 까만 개 줬어. 누구 소유야? 박진영이 소유야. 박진영 성도 소유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박진영 성도가 밥을 잘 주든 물론 밥을 잘 줘야겠지. 예? 그렇지만은 밥을 잘 주든 못 주든 박진영 성도의 소관이라고. 그러면 걔는 누구 거라고? 박진영 성도 거라고. 응? 근데 박진영 성도 누구 거라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걔도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멘.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런 걸 모르고 내 것이라고 쥐고 딱 움켜쥐는 순간 그때부터 사랑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때부터는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리는 순간 사단이가 그 마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글로 자꾸 빠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사단이가 교묘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사단이는요 잠자지 않고 눈 뜨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봐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못하게 할까? 지켜본다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사단이가 군대로 된 게 군대로 된 게 가지고 작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푸싱한다고.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물을 잡았어, 멧돼지를 잡았어. 멧돼지가 숨이 끊어졌는데 그걸 반 죽여 안 죽여? 죽여야 되잖아. 안 죽이면 난 물잖아. 근데 죽은 멧돼지 건드려 안 돼? 안 건드려? 안 건드리잖아. 물고기도 마찬가지잖아. 해 뜰 때 물고기 딱 해서 기절시켰어. 근데 물고기가 안 죽고 팍팍팍팍 뛰면은 그 해가 잘 제대로 떠지겠어? 아무리 요리사라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를 모가지를 자르든 뭐 해서 죽여서 이렇게 뜬단 말이야, 해를. 사단도 마찬가지야. 죽은 사람 건들지도 않아. 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건드는 거야. 넘어뜨리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단들이 경계 대상 이론이야. 경계 대상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데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이 전파가 캐리스인데 뭐냐면 고지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캐리그마하고 또 비슷해요. 전도는 뭐냐면 캐리그마인데 선포하고 고지하고 알리는 거거든요. 전도가. 근데 이게 지금 이 전파하는 것도 캐리스인데 이 캐리스인데 이 전도하고 비슷한 맥락이야. 응? 그러니까 고지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리라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떻게 왜 변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동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응? 여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디다케 가르치다. 가르침으로 뭐냐면 경책함이에요. 이 경책이 뭐냐면 엘렌코예요. 엘렌코인데 이거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응? 경책한다라는 것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할 때는 그 죄들을, 그 허위를, 그 사실이 아닌 것을, 허구를 드러내고 폭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라. 경계하다 뭐냐면 에피티메온데 이거는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정당하게 책망하고. 그러면서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것은 뭐냐면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전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전도라고. 그래서 고린도서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설명을 이게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또 길어지고 이게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 했는데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게 도가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멸망한 자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잖아.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게 되냐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못하는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 이거는 미친 소리야.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걸 믿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불과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여기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표적을 찾겠어요? 잘 알지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찾는 거고,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식을 찾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옛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만 있다는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이 꺼리는 거야. 그냥 꺼리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 이렇게 가면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그 유대인의 꼬리끼는 거. 뭐가 꼬리껴? 틀렸다 이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 구하기를 구해요. 표적 구하기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요나의 표적뿐이 보일 게 없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면서 딱 꾸짖고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자, 세월을 우리가 아끼면서 하나님을 알리면서 아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대. 자, 각각 24절 보세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본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조용욱 집사님을 돌봐야 돼. 돌보는데 이게 돌봄에 있어서 내 의의가 늘어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갖다 주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점이 뭐냐면 이게 보이고 안 보이게 문제가 아니야.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은 모르게 하라. 그건 다른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내가 우리 형제들을 만약에 주먹밥하고 빵 가지고 나가서 우정병 나가면 보이잖아. 사람들한테 보이잖아. 그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왜 보이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거는 뭐냐면 이걸 내가 했을 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인지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의 그 외형적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고. 응? 그래서 이 돌보는 일들이 얼마나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보는 것 역시도 상대방의 외인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동기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여기 넘어갈게요. 할 게 많아서 이제 다 끝날 때 됐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보고 자기 일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렇게 선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백성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지금 말이죠, 전진복 집사하고 우리 저기 박진영 성도가 나 배식할 때 따라 나간다고. 응?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빵 싸고 뭐 밥 싸고 뭐 나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힘내시라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 우리들의 입장에 말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나갈 때 모르긴 몰라도 천사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실 거야. 아멘. 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아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러잖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응? 왜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집착하잖아요. 여러분, 명예 때문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조폭들 보면 사람들 죽이잖아. 너 안 하겠네? 우리 애들 때렸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파이프 들고 막 칼 들고 가서 막 옛날에 서진 눈사람 갖고 막 그러잖아.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돌보고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이 그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휴지 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상위의 것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캐리그마, 전도, 전파하는 거. 아멘. 이게 선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듣잖아요. 지식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건강 믿지 말고, 인맥 믿지 말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돈 있으면 그거 다 싸가지고 올라갈 거야. 아니잖아. 응?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건강 뭐 500년 살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물질명예, 나의 이 권력, 잔꾀, 용기, 인기, 이거 다 버리는 거야. 버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러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이에요. 세월과 시간이 빠르다면 빠르고 길다면 긴 것이 세월과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들은 한 뼘 길이만큼이며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고, 더구나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있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살아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사람은 뭐 5시간도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6시간 봉사했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지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자기 자랑이 나타나면 안 받으신다고. 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웅장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웅장하지 않고 뭐 그냥 좀 약간 초췌하고 뭐 옷도 그냥 막 좀 초췌하게 입고 냄새도 약간 지하니까 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나본 글이잖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다.